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6월 20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최후 승리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부터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도 내게
흔들리지 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가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으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이 시간도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의 옷을 입으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문요 하나님이 또한 자리에 오며 교회에 돌아오며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잘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 그 평안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한국 가운데들이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단순히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우리가
향해 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오직 앞에 공경하는 하나님 주님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비록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금 주가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가는 길 더
김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본이 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새롭고 깨끗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발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여행업계가 되살아라 교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랜만에 청소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같이 하는 성도들과 주님 안의 뜨거운 체험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소서. 속히 대면 예배로 성도들 간의 교제로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문교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한국의 두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사모님과 가정 위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선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찬양 인도로 애쓰는 모든 준비위원들께 주님의 축복을 기도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주님의 나라는 관심이었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주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며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 모든 주일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오히려 기쁨이 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발리의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신앙을 세우며 아버지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세속화되는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발리 소염교회 성도들 아버지, 아직도 많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에 떠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우리 영우와 선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미래의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문부에 있고 또 학업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지혜 또 지성과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자라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 글로벌 영적 리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생명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복에 끊어지는 축복을 모든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축복의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발리 미션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지금 한 30여 분, 이렇게 3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호텔도 예약을 했고요. 조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꼭 제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이나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꼭 연락을 주셔야 저희들이 호텔이라든가 모든 차량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꼭 오늘까지 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림빙사리의 기독교 마을과 고아원 사역, 분이엘 교회를 방문해 저희들이 할 거고요. 먼장 안에는 특별히 스노클링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좀 치우는 일, 그리고 지금 그 사슴들이 많은데 사슴들을 좀 돌보는 그런 일들을 좀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싱가라자에는 루마 바파코 고아원 사역, 그리고 이제 부두굴로 오면서 부두굴 현지교회 사역,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녁 시간은 소망의 꽃 보육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2박 3일 사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2박 3일이지만 거의 3일 동안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잘 짜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특별히 회비는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이 부담 갖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또 기도하면서 30만 루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요. 이번 예산이 5천만 루피아가 넘게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 교회 예산과 한글학교 예산을 통해서 같이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 30만 루피 회비를 내시면 되고요.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우리 어른까지 가능한데 이 모든 주체는 발리 세움교회 청소년부와 세움 한글학교에서 이번에 주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봉사활동 하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주일 27일에는 주일 오후 2시에 임마누엘 초등학교 강당에서 우리 참가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간에 한 번 더 모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전체 모이는 시간은 다음 주 27일 날 임마누엘 초등학교에서 2시에 모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기증품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다 주셔야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선교 물품을 여러분 기증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후원이나 기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남장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겨를 행렬하는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상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두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적인 계산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고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서 문제점을 찾을 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26절에서 31절까지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속죄할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몰라서 실수로 범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을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26절의 처음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세 부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배웠지만 배교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구원받았으나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세 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버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비록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인칭 복수인 우리를 사용한 것은 이들이 비신자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경험하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누렸던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멸망, 심판,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아픔을 다룰 때는 자꾸 불신자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 얻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어느 순간에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때로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거룩하게 했던 그 보혈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의 성령을 거스려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받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품어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섬겨야 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다오다오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연약한 신앙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 몸부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냥 누구처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밧세바라는 그 유혹에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사람 다윗이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 동침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교사하는 장면은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맞는가?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타락한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과연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연약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를 몰라요. 성경은 다윗도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처럼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불신앙이나 어떤 순간적인 넘어짐이냐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분명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참된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할 때 먼저 모짜리를 만들고 벽실을 뿌립니다. 벽실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모짜리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짜리에서 끝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하지 않잖아요. 모짜리에는 아주 촘촘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그 자라는 벼가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짜리에서 그 벼를 옮겨 심습니다. 그거를 뭐 이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큰 논으로 이제 그것을 옮겨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그 모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나 영적 멘토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모내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옮겨 심어서 이제는 스스로 자라가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것에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늘 내가 누군가에게 공급을 받고 내가 피양육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피양육자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성경을 받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발리 미션 트립도 어찌 보면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발리를 일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자연을 우리가 경험하고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이고 성장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고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훈련을 하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발리 세움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순수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 그 순바의 척박한 땅에 이 아이들이 가서 삽질을 하고 돌을 나르고 그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모기에 뜯겨가면서 이 아이들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화장실을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이 신앙이 성장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이들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리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아직도 기독교 마을을 가보지 않고 빌리밍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에는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저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대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나가지 못한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 발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감을 통하여서 오늘 이번 한 해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히브리서 말씀의 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발리 미션 트립의 주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2절부터는 이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빼앗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큰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거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고통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약하고 능력이 모자라고 힘과 지식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자존심이나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약간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살짝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때로는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이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는 담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인 거예요. 누구처럼 나 용기 있어, 나 힘 있어, 그 자리에 술을 몇 병씩 먹어버리고 어떤 인간적인 객기를 부리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용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흐름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답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합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얻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신앙에 성숙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고 하면요, 예전보다 내가 좀 어떤 상황에 좀 똑같은 상황인데 더 잘 참고 있다, 좀 더 인내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좀 참지 못하고 더 급해지고 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거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무조건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의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놀라운 예비되어 있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인내함을 통해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견디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중에 포기하면 후회와 시련만 남고 끝까지 참고 가면 간증이 남는다. 참 그럴싸할 말이죠. 후회와 시련을 남기시렵니까? 아니면 멋있는 간증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간증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해야 되겠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은혜로운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에 39절 읽습니다. 38,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체되거나 물러가는 것을, 과거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홍해를 갈라서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서 또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기다려라, 뒤로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그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길인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이 있어도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벽을 딛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경의 신앙의 그 선배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안악 자손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그들의 이 포도송이 한 송이에 보니까 너무 포도송이 얼마나 컸던지 어깨에 메고 가고 있어요. 도저히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이 아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니야.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악 자손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을 많은 회중에게 외쳤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거슬립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벽을 넘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장벽을 넘어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지 위필드나 존 웨슬리와 같은 그 신앙의 거장들과 함께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당시 깊이 잠들어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경각심을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1년 7월 8일 엠필드에서 아주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무서운 폭풍과 우레를 가득 머금고 바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제지하지 않으시면 당장 여러분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 상태를 좋게 여기셔서 광풍을 막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오리 바람처럼 맹렬히 몰아치는 파멸에 여러분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라고 여러분 어떤 설교를 기대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혹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의 이 중요의 초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임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있지 않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날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하나님이 맡고 계셔서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설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회를 피하고 있진 않는가?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신앙 성장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뒤로 물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혹시 내가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진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소유해야 할 담대함, 그 인내함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위치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조금 더 담대함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인내함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견누질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해 주님과 함께, 우리 서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이 선자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뒤로 물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진리의 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의 만족과 유혹에 대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주님을 이용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인생, 인내하는 그 믿음,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우리의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인생의 돌이킴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참된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며 세계의 수많은 아닌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신앙의 떠내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섰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목회자를 쉽게 바꿔버리고 직분을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하여 세움을 했던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 마치 헌금을 내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보기보다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흥보다는 수적인 증가를 위해 노력했고 큰 건물을 세우고자 했던 잘못된 신앙의 목적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우리의 발리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랑할 건 없지만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미 세워놓은 많은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 땅 인도네시아 땅과 발리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앞에 회개하며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인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발리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발리 섬교회가 2박 3일 동안 이 발리 땅을 품고 발리 미션 트립을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이미 축복하셨고 이 땅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발리 소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